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주께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그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나그네 교우들이 주 앞에 나와 이와 같이 함께 기도회로 나갑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받고 우리가 살고자 하오니 오늘 함께 읽는 본문을 통하여 주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믿음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붙드시는 도움의 손길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는 19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의 놀라운 합창에 이어서 이제 오늘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으로 재림하시는 그 장엄한 광경을 우리가 상징적이며 묵시적인 형태로 읽게 됩니다. 그 장엄한 환경은 그리스도의 한 정체성을 말하는데 전쟁의 승리자이시며 심판자로 재림하십니다. 그때 오셔서 이 땅에 무슨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세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림하시면 바로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마침내 재림하시어 심판하시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다시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의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광경이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마지막 단락은 그로 인하여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또 이들 편에 섰던 자들이 당한을 받을 심판에 관한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이것은 이제 하늘이 어떻게 열릴까요? 환상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모습은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으로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가 재림하십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 보시면서 재림하십니다. 하늘이 열린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의 환상이 어떨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내시는 그 갱신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그들이 열립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바로 그분이 있는데 이 백마는 승리와 정복을 뜻하죠. 그래서 백마를 탄 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충신과 진실한 이름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충신과 진실한 이름은 앞서 봤던 짐승은 계시록 13장 5절에 충성되지 않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않으며 거짓을 말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죠. 그리고 이 짐승이 그리스도를 아무리 흉내내도 정반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충신과 진실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성되고 악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주님을 오신 영광된 모습을 11절에서 보여줍니다. 이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지 좀 더 표현이 12절, 13절 두 절이 표현합니다. 어떤 모습이실까요? 눈은 불꽃 같다 하십니다. 눈이 불꽃처럼 상상이 가십니까? 이건 상징적 표현이죠. 그분의 전지성과 죄악을 드러내시는 철저히 드러내시는 그분의 앞에서 어떤 죄도 가릴 것이 없다는 뜻으로서의 상징성 묘사가 그 눈이 불꽃 같다.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쓰였다. 라고 있으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한 머리는 하나이실 터인데 관이 많다. 어떤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상한 묘사가 되겠죠. 그래서 상징적입니다. 실제적이라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묘사일까요? 눈은 불꽃 같고 관은 여러 개 쓰신 분. 이건 다 상징적인데 관이 여러 개 있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온 나라의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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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든 통치하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뜻이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왕 중에 왕이시며 주님 중에 주님이신 바로 그분 예수를 표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했으니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이름으로 통해 드러나는데 이름을 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안다 하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의 이름을 왜 아무도 모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아주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오시니 그 앞에 숨길 자가 없고 어떤 죄악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을 쓰고 있으니 그분의 왕권을 이길 어떤 왕도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은 두 가지 의미를 항상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입니다. 근데 이건 악인으로부터 당하는 억울한 희생 죽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는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는 피입니다. 죄인이 아니신 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래서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의 처절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올바른 죽음입니다. 겉보기에는 형식은 악인들의 손에 빌려 죽음을 당하셨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를 대신 받으시는 그런 정의로운 죽음입니다. 그 이 피는 따라서 희생과 억울과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 죽음으로 바뀝니다. 죽음을 이기신 피요? 율법의 정죄를 오히려 폐하시는 율법의 정죄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런 피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의 죽으심은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 죽음인 것이죠. 이 승리 죽음이 악한 자를 향하여 바로 공의 심판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그 심판의 자리 속에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여 악인들의 피가 뿌려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흰 옷을 입고 백마 타고 오신 분인데 악을 심판하실 때 악인들의 처절한 피가 피뿌림이 그리스도의 옷에 묻게 됩니다. 이 승리자의 피죠.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는 자신의 죽음으로 원수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심판하시는 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승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뜻을 나타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드러낸 대로 믿고 주 앞에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말씀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모든 악을 낱낱이 철저하게 드러냅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15개 같은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환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바로 15개 같은 세마포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내가 누구일까요? 교회이죠. 교회가 왜 15개 같은 세마포를 입죠? 어제 본 대로 정결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우리가 어제 읽은 18장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일어났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신부가 입는 예복을 입은 자들이 백마를 타고 쳐가는 교회의 영광, 교회가 누리는 복됨을 표현합니다. 이들은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신들이 직접 싸워가며 악과하는 것이 아니고 싸움은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악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저하는 자들을 무찔러내시죠. 그럼 백마를 타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이 싸워 이기시는 승리의 그 영광, 거기를 참여하고 그걸 누리고 승리의 열매를 추수하는 자들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일에 참여자가 아니고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참여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 율법을 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를 우리 또한 싸워서 갖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루신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맛보아하는 그런 은혜의 참여자인 것이죠. 그래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최종의 종말론적인 최종 승리에 우리가 누리고 따르는 것이죠. 이제 15절부터 18절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는 최종적으로 악의 세계를 괴멸시키는 그 심판이 어떨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이것은 사실 그 앞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리한 검은 우리가 앞서 히브리서 인용해서 봤죠.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 예리한 검입니다. 하나 그리스도의 심판을 행하실 때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 예리한 검은 드러낸 죄악상을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최종적인 심판하는 거죠.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와 같은 죄책과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너희가 참여할 것이다. 들어가라. 최종적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철정으로 다스리며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신다. 철저히 다신 것은 시편 2편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적 권세를 이미 나타낸 바 있는 표현들인데요. 철저으로 다스린 철저한 심판의 무력의 모습 그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이다. 이 포도주를 밟으면 포도주 물이보다 핏빛으로 바뀌는 것처럼 되어지죠. 철저히 짓밟아 버립니다. 으깨어집니다. 남아있을 것이 없죠. 심판하시는 승리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니 이러한 주님께서 악을 괴멸신 전쟁의 철저한 승리를 보여주는 이 모습에 이 불의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16절에 표현해 줍니다. 다른 어떤 세력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가 압도적으로 강한 우리가 놀라워하며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 아닐까라고 싶어 미혹돼 따라가는 자들이 있을 만큼 강력한 힘으로 드러나는 어떤 세력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옥과 다리에 그 이름을 썼다. 공개적으로 그리스도 왕권이 역사 속에 드러나며 그 절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10절과 18절에 기록되기를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 어린이의 혼인잔치와 비교해 보니까 한편으로 성도가 계시록 19장 9절에서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이죠. 어린 양의 복되고 아름다운 혼인잔치. 그저 참여하는 우리들과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으니 참여하라 하여 벌어지는 또 하나의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하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잔치와 죽음의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복된 잔치 속 기쁨의 영광을 누리는데 이 자들에게는 18절에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가 종들과 저한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공중에 난 새가 와서 그 살을 쪼아 먹습니다. 뜯어 먹습니다. 이거는 죽은 자의 살을 뜯어 먹는 새들의 모습이니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에 하나님의 큰 잔치라 했던 공중의 새를 향한 이 잔치는 철저한 죽음의 심판의 모습 아래 임하는 저주. 저주가 임한 그곳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죽음의 세력, 죽음의 힘, 그것을 가득 찬 곳. 한편으로 하늘의 공중의 어린 양의 잔치는 생명, 그것으로 가득 찬 기쁨에
있는 것은. 의인의 회중과 악인의 회중은 나뉩니다. 악인의 회중은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시편 1편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 대한 초청이 있는 향하여 이후에 이들이 당할 19절 21절에 심판의 모습을 다시 표현합니다. 누가 그 심판을 당하는 것인가? 또 그런 자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이 오늘 부분의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 짐승과 땅의 임금이라 그 거짓 선지자들 20절에 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왕권적 통치에 저항을 한 자들이죠. 19절 보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입니다. 말 타고 군대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니 교회를 통한 복음 세력, 복음을 핍박 박해하고 그리스도에서 다스려가는 모든 왕권 통치를 거역하며 주님 재림의 때가 될 때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박해하고 종교적 세력으로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들. 종교적 세력으로 또 하나의 종교가 참된 종교인 양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것으로 교회를 미혹하고 또 박해하며 정치적인 힘으로 물리적인 정치적인 힘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에 다 사로잡혀서 거역할 수 없는 최후의 운명에 처하는데 그것은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아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짐승, 곧 거짓 선지자, 마귀의 하수인들로 그 정체성이, 신분이 결정된 자들이죠.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떤 저항하는 뭐 심판을 전쟁을 뭐 실제 우리가 하는 전쟁을 다 일으킨다라는 어떤 물리적인 문자적인 형태가 아니라 상징적인 것인데 영적으로 침범하고 정치 세력으로 박해해 나가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다 재림의 때에 회개치 아니하고 반역의 무리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큰 잔치에 모든 새가 배불리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성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산채로 던져지는 자들은 짐승이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졌죠. 표적을 미혹하던 자들. 이 둘이 얘기 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게 되면 최후의 불못에는 이들을 따르던 모든 자들도 함께 던져지게 됩니다. 산채로 최후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심판이 이제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이시는 영적 어, 교훈이고 마지막에 있을 최종적인 예,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대하도 그리스도 편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저들에게 해와는 하나님의 놀랍고 거역할 수 없는 무서운 죽음의 잔치를 비유해 보시 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의 회중에 속한 자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한 인생 속에서 희망과 기쁨의 노래를 줄 만하지 않습니까? 하늘 들어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함께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